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또 이 세상 사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지금 2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이 다 지금 사라지고 너무나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는 과연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대만큼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인가, 그 생각해 보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코로나가 계속 변질되어 나오고 아마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아도 또 걸리고, 저희들 세 번째 지금 12월달 예약을 해놨는데 그 맞아도 이게 물백신인지 맞으나 그래도 어쨌든 이 길 밖에는 면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예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또 신청을 하니까 또 금방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았는데 이번에는 화이자 아니면 모더나를 이렇게 예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맞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버텨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요즘 아이들이 불쌍해요.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또 집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 부모들이 추월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애들한테 매여갖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경이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네 생활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이렇게 애들만을 위해서 한 달 내내 우리 집에도 못 와요. 내내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어디 가르치러 다니고 계속 둘러자 교대로 운전해 줘야 되고 집에서 집에서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코로나도 하나가 걸리니까 또 그 조사를 받고 아주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누리고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애들한테 매여갖고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그래도 우리는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이 있었고 그래도 참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세대를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수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닌가. 또 오늘 교회가 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채찍으로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전염병이 돌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그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있어온 것을 성경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가 없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를 없애주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이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전염병이나 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쓰면 물러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일도 별로 없고 오늘 교회가 바로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이 민족이 전체가 다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수고하는 가운데서 오늘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큰 이제 생활고의 짐도 있고 또 병든 사람은 질병의 짐도 져야 하고 가장 큰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는 우리 일리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삶은 비극입니다. 결국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지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자,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법,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다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참 우리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짐을 다 우리를 내려놓고 참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멍에를 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멍에를 매는 것이 짐을 벗는 것인가? 자, 멍에가 뭡니까? 유대 나라에는 소들이 짐승들이 아주 힘이 비실비실하고 약합니다. 우리나라 소들은 아주 힘이 세죠. 그냥 밭을 한 마리만 해도 충분히 가는데 그 성지가 보면은 아주 빼짝 마르고 아주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소 2마리를 혹은 3마리, 4마리를 멍에를 맵니다. 그 멍에라는 것은 소 목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같이 묶어 놓습니다. 한 마리 먼저 가고 늦게 가면 안 되니까 같이 가도록. 그래서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예수님의 함께 멍에를 매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그 아버지와 같이 짐을 지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가 다 지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멍에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죄짐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멍에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질 때 우리의 짐은 쉽고 가벼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살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 할머니가 그런 것 같았어요.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아직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빠짐이 없어요. 주일을 꼭 성수하고 그 먼 거리도 항상 그렇게 걸어서 다니면서 참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성경 읽어요. 그 성경책을 참 가구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 성경이 참 기독교 그 100주년 기념관에 왜 가니까 그 성경이 전 시대에 딴 데서는 아주 보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나온 성경이, 신약 성경은 이따만해 두께가 이만해요. 여기다 조금 얇으면 신약만 되니까 크기는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무슨 한지로 쭉 붙어가고 하자 하나님 하면은 이래 히어자 하고 점 딱 찍어놓은 나자 니언하고 점 찍어놓은 그런 식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정말 우리 할머님은 글을 잘 모르셨는데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는 것도 글을 지절로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성경을 읽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신지 몰라요. 그리고 거지들 오면은 전도를 합니다. 그때는 쌀을 얻으러 이렇게 거지들이 많이 왔는데 쌀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돌아가셨는데 12월 5일이죠. 내일이 이제 할머님 기일이 되시는데 78세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예수 믿고부터 참 열심히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생활하기도 참 어려웠고 하루 세 끼 우리 밥 먹는 것도 어려웠어요. 어릴 때 저는 현공면
그 외딴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님이 그때는 이제 포항에서 목회하시면서 살을 비고 그 나원에서 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엄청 거리가 4km 훨씬은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기차 타고 와서 거기 살을 비고 거기까지 와서 양식을 그렇게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일고 와서 한 달을 먹어야 되니까 뭐 살밥을 저는 어릴 때 먹어본 기억이 안 나요. 살밥은 시큼 먹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제 소원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무를 썰어갖고 그냥 나물하고 섞어갖고 뭐 살인지 볼인지 모르지만은 그 곡식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끼니를 때웠어요. 그리고 점심은 아예 걸렀어요. 굶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거죠. 그 인생의 그 생활고의 짐, 질병의 짐, 모든 짐은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그 마음은 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늘 소유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살아가도 그건 변치 않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믿고 살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50년째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언제부터 목회냐 71년도부터 군에 가기 전에 그때 대구 근교에 그러면 연경동이라고 있어요. 북부에 있는데 대구 시 지금 그 시에들 연경교회라고 조그마한 그 시골 교회인데 그 뭐 교인들은 열 몇 명 뭐 그 작은 교회인데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좀 목회를 하라 그래서 제가 71년도에 말에 이제 목회를 시작해 71년도 하고 그리고 72년도 2월달에 제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그때부터 목회가 올해가 2021년이니까 딱 50년째 되는 것 같아요. 야 50년 만에 마무리하고 죽상교회에 와서 23년 만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회 절반은 죽상교회에서 보냈고 그 이전에는 처음 시작은 그 담임 목회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2교회 교육전도사, 예당교회 교육전도사, 뭐 이렇게 교육전도사 부산 가서 이제 부목사, 뭐 전도사 하고 감청교 와서 이제 안수받고 그리고 대구 와서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에 와서 여기 23년을 목회하고 이제 50년 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그 지난 세월은 정말 어려운 그런 참 세월들이었죠.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참 뭐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지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건강을 주셔서 그래도 병원에 입원해서 뭐 설교 못한 적이 없었고 또 뭐 크게 뭐 병든 적이 없었으니까 당뇨는 제가 판정받기가 30년 전에 그 양문교에 있을 때 그때 당뇨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뇨는 생각도 못했는데 당뇨병으로 판정받고 그때부터 약 먹고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강북 삼성 가서 이제 종합검진 다 하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 완전히 검사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눈까지 다 살찌우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지 그래도 아무 이상은 없다. 약간 비만이 있고 살 좀 빼라 뭐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래도 얼마 전도 가서 이제 건강검진 했는데 눈에도 아직 이상 없고 30년 당뇨 30년 됐는데도 아무 합병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별 걱정 안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양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체중이 한 5kg 정도 빠지더라고요. 양을 줄으니까. 그렇지 뭐 잘 조정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뭐 아픈 거 없이 병든 거 없이 잘 살아왔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우리 인생에는 이런 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우리가 5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손녀들에게 이제 부탁할 것도 역시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이 세상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짐은 가벼워진다. 왜 가벼워지는가?
예수님과 함께시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면 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고 들어주십니다. 그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가 혼자 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해결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멍에를 같이 지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바로 평안이요, 그것이 바로 쉼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는 가벼워요.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게 어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은 가벼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걸 첫 터득을 하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편하게, 그 마음은 정말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나서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참 그렇게 살아오신 분, 지금 우리 교회도 참 많은 교인들을 봤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할머니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아버님 참 그 온유는 포항 노예인 소문나요. 성자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참. 그래서 저는 가끔 아버지 꿈을 좀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어디 저 낚시하러 가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꿈들이 상당히 많이 꾸짖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님은 참 온유하셨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한 차례도 야단맞은 적도 없고, 그렇게 참 온유하신다 하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맞고 자랐고 야단도 안 듣고 그리고 참 착하게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버지는 참 온유하신 분이었다는 건 제가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는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참 그 노년에 참 병이 들어서 그 영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어머님만큼 또 기도 잘하는 분도 없어요. 또 많이 하는 분도 없어요. 목회하는 동안에는 항상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감당하는 그 다음에 우리는 29절 중간에 보면 내게 배우라. 자, 배우라는 건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뭘 배워야 합니까? 여기 두 가지죠.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그렇게 칭찬을 했죠. 그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성하다. 모세의 그 온유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그걸 잘 참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하나님 치시니까 문둥병에 걸렸지만 모세는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자, 그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 용서했고 다 받아들였어요. 다윗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하고 다윗을 욕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 저놈을 당장 죽이자고 할 때 모세는 다윗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용서하고 그를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온유함이 있었어요. 모세같이 정말 다윗과 같이, 자, 그런 온유함을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자, 우리 아버님이 정말 온유했기 때문에 정말 목회를 오랫동안 잘 하셨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장로들이 애를 먹이고 그 교인들이 애를 먹이고 해도 아버님은 참 그걸 받아들이고 치료를 했어요.
그런 이제 제 목회에도 그 아버님의 그 영향력이 참 있었지 않나. 정말 두산교회 와서도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그냥 대들고 달려들고 그냥 앞에 대놓고 그냥 삿질하고 막 두드려 펴려고 막 손까지 들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야, 이게 온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24년 목회를 할 수 있죠. 그때 내가 대들고 싸우시면 당장 쫓겨났죠. 강하면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격도 이게 한쪽을 같이 치면 소리가 나지만 한쪽을 솔직히 하면 피해버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이 온유가 이기는 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고, 목회는 온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돼. 그래야 목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결과로서는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해줘요. 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얼마 안 돼 그건 다 돌아가서 벌써요. 그래서 참 목회 지금까지 오면서 나도 참 아버님의 성품을 좀 닮아서 내가 참 온유함으로 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참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제가 7년 만에 교회 위임을 받고 몇 번 쫓겨날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7년 만에 위임을 받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그게 사람들의 성품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목회자 대학에 막 뒤에든 거 예사로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온유함으로 그렇게 견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을 못하더라고요. 때리다가 정말 차마 때리지는 못하죠. 손은 올라갔지만 거기까지 갔다고요. 그 정도까지 되었지만 차마 때리지를 못하죠. 그건 왜냐하면 한쪽에 대들면 때리겠죠. 그렇지만 나는 온유함을 가만히 있으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긴 거죠. 결국 내가 이긴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목회에도 적용해야 되고 또 우리 아버님도 온유하셔서 목회 잘하셨고 우리 할머님도 참 온유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런데 어릴 때 형국의 그 숲에 살 때 어떤 이웃에 있는 분이 와갖고 막 할머니 보고 욕을 하고 술을 먹고 술 취해서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한 번도 대화를 안 하시고 참 할머니 성품도 참 좋으시다. 전 그런 걸 거기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누구하고 싸워가고 어떻게 문제 생기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누구하고 대적해서 부딪힌 일이 없습니다. 온유한 이 부드러운 성격,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바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운 말과 온유한 말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길들여지는 데 있습니다. 사나운 말은 그냥 기멋대로기다. 그냥 길들여진 말은 위에서 기수가 다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가 아닌가. 모세는 처음에는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피해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정도로 그런 혈기가 있었지만은 그냥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는 길들여지고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사람은 뭔가 타고난 성품은 다 좀 못됐어요. 그렇지만은 길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그때야 진짜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겸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죠. 자,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냥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다른 사람을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높여주고,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게 겸손. 사람 앞에서의 겸손. 언제나 남을 높이고. 그러면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그건 싫어합니다. 사람들. 남을 무시하는 사람 싫어해요. 어린아이도 무시하면 싫어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자, 그것이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정말 사람 앞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무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고 우리는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오늘 이게 세 분 추도식을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들은 벌써 3대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 얼마나 그 당시 초창기에 어려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 풍요롭게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 그런 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영향력을 받고 할머니 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제가 7살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그 동방에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그 형곡에 와서 할머님하고 계속 살았어요. 6학년 때쯤 돼갖고 이제 그 대도로 포항으로 이사를 가서 얼마 안 살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이제 모아에 와서 또 할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님하고 시어머님하고 사는 기억은 제가 하기는 한 달 이상도 잘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할머님하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뭐 또 그 후로는 제가 뭐 또 자취하러 가고 또 군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뭐 그렇게 있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 다 학교 다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 정말 가난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주님께 주님이 다 져주십니다. 십자가의 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 짐도 져주셨는데 다른 짐은 안 져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만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고, 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제 70대여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또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살아오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노후에 우리 한 500만 원 투자해갖고 아파트 사는 게 지금은 3억이 됐으니까 아주 뭐 집이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집을 주셨고, 뭐 노후에 또 연금을 좀 더 나서 200만 원 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먹고 살 만큼은 하나님이 또 주셔갖고 우리 노후 생활은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쓰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딸도 뭐 목사 만나서 지금 목회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아들도 뭐 또 잘 부자 며느리 부자 만나가지고 아주 뭐 덕을 많이 보고 잘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손자 손녀 뭐 이렇게 또 아들 딸 이렇게 뭐 앞으로 하나 또 주실 것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참 은퇴를 하고 나니까 참 편안하다. 그리고 집사람이 하나님 나 이렇게 편안해도 돼요 라고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친구가 듣더니 참 눈물이 난다고.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으면 그런 이야기 하겠느냐고. 이제 고생한 것도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다음 주일 이번 주 다음 주일이 이제 은퇴식을 합니다. 은퇴식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원로 목사는 되게 되는데 어쨌든 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알고 그저 남은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또 우리 남은 형제들도 우리 선조들의 물려준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처럼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후대가 잘 되고 우리 대가 하나님이 복을 써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요만한 제가 오늘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할머님, 아버님 또 어머님 추도식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할머님 또 어머니 아버님 또 우리 물려준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자손들